하소연은 과거의 것이에요. 간증은 미래의 것이에요. 아멘. 미움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용서는 내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끝.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눌렸던 아픔,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표출을 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그런 정화작용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이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점점 감소된다고 과학자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자칫하면은 하소연으로 끝날 수 있을 만큼의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난 꿈에도 꾸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비참하고 정말 영광스럽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아서 꿈을 두 번이나 아름답게 꾸었어요.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가지고 형들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기죽거리고 희죽거리고 또 잘난 척하고 다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또 질투를 여긴 바 되어서 배신을 당해요. 그는 짐승보다도 못 취급당하는 어떤 그런 혹독한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팔려간 곳이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어떤 그 장관의 집인데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놈 하나를 우리 집에 데려왔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꽃을 피우는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부유해지고 화평해지고 잘되고 내 자리도 더욱더 진급이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더욱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아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러가 들는 집안도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일어난다. 근데 잘 되어진 집안도 재수원부터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따라 복이 들어왔다, 사람 따라 복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기보다도 복덩이가 되는 것이 뭐냐? 복덩이가 돼야지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복덩이가 되지 않고 복을 쫓아가면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자세히 보시고서 축복하세요. 잘 보고 누군지 쫙 정확히 보고서 째려보고 당신은 복덩이 중에 복덩이 중에 복덩이 중에 복덩이 중에 복덩이 중에 복덩이입니다. 자, 그가 보디발 집에서 일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했습니다. 그중에 보디발의 아내 중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좀 약간 깨끗이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을 껌뻑껌뻑합니다. 소꿉장난 하자고 그럽니다. 의사놀이 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투옥하게 되었는데 오늘 감옥은 절망이죠. 그렇지만 그 절망이라는 감옥, 누구도 싫어하는 어떤 감옥, 이것을 갖다가 감옥은 절망이라고 공식을 대해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니엘도 감옥에 간 적이 있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요한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있었지 잘못된 길이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억울하게 투옥해서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아까는 3절이었고 지금 20절이 흘러가지고 23장이 됐는데 투옥 중에도 보니까 보디발이 본 그대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는 한 문장으로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고 됐는데 이번에는 두 문장으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년 정도의 어떤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때가 됐는데 어떤 술장관과 떡장관이 국가 반란 음모죄에 걸려들어서 함께 투옥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술장관은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복직되었고, 떡장관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결국은 사형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장관이 복직되어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억울하게 여기왔습니다. 나가서 좀 자리를 좀 정돈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좀 다시 기억하셨다가 이런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소연했죠. 사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앞이 안 보이고 너무나도 깜깜하니까 어떻게 이런 순간에 나를 기억해서 나를 복직할 수 있도록, 나도 좀 복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다 외면당했습니다. 바로 왕이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기 이전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이전까지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고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하고서 나갔으니까 반드시 오겠지 싶어서 부스럭소리만 나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오시는구나. 덜커덕 소리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이 투옥 중에 있는 나를 억울하게 생각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구나. 밤낮 2년 동안 너무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악마하고 싱얼 원동 그냥 옥중에서 덜커덕 소리만 나도 척커덕 소리만 나도 나를 구하러 왔겠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왔겠지.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모든 어떤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불임하는 여성, 그러니까 아이를 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불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업수 여김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아이를 낳아야지만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첩을 얻어서 분이나로 하여금 아이를 쑥쑥 낳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이나가 좀 양심 있고 좀 착한 사람이면 언니, 형님 좀 참아보십시오. 언젠가는 또 때가 올겠죠.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학대하고 놀림감다고 조롱하고 그냥 뭐 굉장히 나쁜 격분시킴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또 하는 말이 너는 어찌해서 우냐? 너 어찌해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지? 어찌해서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난 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남편이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분이나여 지금 하나 애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놓은 한 여정에 불과하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에게도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남편에게도 사랑을 그때서야 받는 것이 낫지. 그래 남편 사랑만 받는 것은 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성전에 가서 애통복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흐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냥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대걸대걸 굴르면서 기도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았던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이 사람아 교회 올 때는 말이야 술은 그래도 먹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떠다고 해서 이거 무슨 나는 추태 이게.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령으로 하소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통함이 있었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짓밟는 사람이 있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말로 하나 딱 축복했어요.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서 누가 말을 했든지 제사장이라면 목사라면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은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며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다가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요셉은 그야말로 멸시받던 한낱 죄수에 불과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지금 죄수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목사하고 있다,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홀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형통한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함이냐, 이 차이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 태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라도 미스터 앤 미세스 보디발에게 보복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생략했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살게 하는 어떤 당사 주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았던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성경에 어디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했듯이 보복하지 했다는 말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마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린 것은 뭐냐? 자기 마누라를 의심했지 자기 부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 나에게 못 박게 했지, 너 판단을 잘못했어, 너 나를 죽였어, 나를 사형시켰어, 너 한번 맞지 몰래? 하고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지 않았었어요. 꿈에 나타나서 얼얼얼얼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어요. 채찍질하고 그를 치고 뺨을 때리며 침뱉고 멸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얼굴에다 씌운 다음에 흔들었던 그런 악한 그 로마 병사들에게도 가까이 하지조차도 않았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사명감을 맡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원수 갚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았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여러분들 돌멩이 하나만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퉁퉁 붓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무더기 돌을 맞고 나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이 정도 맞았으면 죽었을 거다 싶어서 질질 끌어다가 성외 바깥에다가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쳐박아놨어요. 그랬을 때 그가 몸을 탁탁 털고서 일어나고서는 즉시로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모임을 갖고 이튿날 그와 더불어 함께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그 성에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돌 던진 놈이 누구지? 어떤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나를 죽일 수 있었어. 보복하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이가 갈 대로 한번 써버리겠다. 안 그러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돌을 맞았건 내가 버림을 받았건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를 짓밟았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위대한 사명일진데 이걸 위해서 내가 진력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잊지 못할 트라우마, 이 상처는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기서 상처가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기억할 만한 상처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체면 보지 말고 내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얘기를 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저 어제 살짝 들었다 말았다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서, 여기 가려워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누구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예요. 그 학대의 피해자는요, 평생 불안하고요, 초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리고 두려워하며 치를 떱니다. 그것이 어떤 정신병의 초기 또는 중기 증상으로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암에 걸리시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아니, 연예인들이 난 자살하는 거 보면 난 이상해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받고 월급도 보통 월급이 아닌데, 근데 왜 무슨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말 한마디로. 그 말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는 상황이 그렇게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밤낮 야단 맞고 밤낮 혼나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해도 알아, 나도 나한테 개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밤낮 존귀한 말만 듣고 전부 다 높임 받는 말 듣다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될 만한 말을 들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너무 우리 곱게 자라지 말고 좀 거치게 살아도 됩시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이제. 따라합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무 곱게 살지 말고 거칠게도 삽시다. 아멘. 좀 견고하고 좀 뭐랄까 면역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말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어떤 그런 불상선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평생 하늘에도 끝이 없고 한도 없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넋두리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소연은 감정을 배출하는 것이지만 간증은 상처가 사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소연은 과거의 것을 말하지만 간증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소연은 누구 탓하지만 미래의 것은 아니지, 간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다가 걸림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고 나면 참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더듬더듬. 3년 꼭에서 한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예? 3년 꼭에서 한번 넘어지면 몇 년 사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2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3번 넘어지면?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시라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넘어질 때도 있으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겠구나. 아니에요. 조금만 더 넘어지면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걸림돌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도 높아지는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문제는 나를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어요. 미운 오리 새끼의 DNA가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백조예요.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 뜨뚱거리고 보이고 지금은 왕따 당하는 존재이지만 그는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 나가보면 DNA가 백조이기 때문에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아름다운 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들이 DNA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면은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냐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연의 보따리, 이 푸념의 보따리, 이 하소연의 어떤 보따리를 풀기도 작정을 하자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넋들이 뱉게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응어려진 그런 사연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심신의 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내가 마음의 병이 있느냐? 마음속에 받은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내가 상처를 받아서 너를 품을 수 있고 내가 울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울분에 부어 있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노염을 이렇게 사귀지 못하는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왁 해가지고 화를 내고 또 욱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또 남에게 또 상처가 되어지고 wounded people wound people,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파한 사람이 남들에게도 아픔을 준다는 것이, 이건 진리예요. 내가 내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는 내 이 상처 때문에 남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숨은 기억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파악하고 나서야지만 그것을 고칠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고침을 줄 수 있겠어요. 자, 넋두리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간장으로 이어져서 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것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방성대곡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통곡을 하고 대울대울 굴렀다는 것이죠. 형들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모진 채찍에도 맞은 적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일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믿고서 여기까지 왔지, 형들이 나한테 대한 것을 보면 나는 진짜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몇 번 죽어도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거친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자,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10명이 다 모함해서 나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랬지, 나를 해치려고 그랬지.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넋두리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연이 될 수 있어. 어쩌면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있어요. 형제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끼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소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넋두리 하자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연인데, 당신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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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줬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했었으니 나는 이제 복수할 기력도 없습니다. 복수해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생명의 해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이 장면을 보면은요, 몇 번씩 봐도 참 기가 막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소연거리만 요셉이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했더라면 결단 그는 총리가 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문제로, 자기 개인 문제였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멸망당하느냐, 어떻게 승국하느냐,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으로 몸부림치는 요셉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70명을 통해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인구가 한 200만 내지 한 300만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야말로 한 개인 문제가 변화해서 민족적인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확정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던 그는 한나도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시켰던 어머니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민족의 차원에서 유대민족의 복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아픔이 둘 다 유대민족의 한 역사의 한 획일점이 되어져서 복이 되어진 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종교를 지느냐가 민족적으로 가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끝났냐,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낭송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뭐라는 뜻이야? 하소연하는 뜻이에요? 간증하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희마리가 없다. 오늘 어떻게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소연하라는 뜻입니까? 간증하는 뜻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마음을 지켜서 하소연할 것으로 내 마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서 간증할 것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의 능력이 분염 차원의 생각은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지만 간증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나빠졌던 것을 남에게 탓으로 돌리냐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실패자예요. 그야말로 실패자예요. 아니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상처 때문에 망해? 실패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자기는 망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 내가 간증할 것이든 간증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하신하고 넋두리하고 사연을 얘기하고 밤낮 푸념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자 이거예요. 간증 근육을 더욱 단련시켜서 간증에 더욱더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소연하려면 하소연할 때 기운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근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소연하려면 맥이 빠져. 근데 간증하려면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고난은 탄식과 원한뿐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하소연하느냐, 하나님 이야기로 간증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들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결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누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내가 따지고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하소연할 사건들이 꼭 있어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요. 숨겨두고 있지, 표출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승화시켜서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